오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번째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한 동산에서 말씀을 나누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먹을 것을 잊고 있던 군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후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흥분한 백성들을 피해 바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곧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를 집어삼킬 듯한 큰 폭풍을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잠잠해진 갈릴리 바다에서 배는 순조롭게 맞은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인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며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큰 열성을 가지고 쫓아왔던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폭풍 속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 그리고 존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라사인의 섬 안으로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었죠. 그런데 해변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 옮기기도 전에 어디선가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소리 나는 곳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광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아마 전에 결박되었을 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고 그것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과 일행을 향하여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만 손을 드시고 광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광인은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품을 흘리며 그분을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잡아먹을 듯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을 억제하시고 그 광인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인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의 대꾸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광인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31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만 해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그 근처에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몇 마리의 돼지가 몰려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였거늘.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 군대라는 이름을 쓰면 아마 그 수가 2,00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 하나 들려도 무서운데 귀신 2,000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귀신에 들린 돼지들은 미친 듯이 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돼지를 치고 있던 목동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순간이 지나갑니다. 돼지들이 한 번에 절벽으로 바다를 향하여 뛰어 내리달고 꽥꽥 소리 지르던 광인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두 광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평안히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란 목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주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전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평상시에 도저히 제어할 수 없고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얼굴과 그 어떤 누구도 그 힘을 제압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제정신으로 평안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 시내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인가 보기 위해 나와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요청대로 그곳을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억지로라도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제자들과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두 광인도 예수님 곁을 따라오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남아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내 가족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나오기 전에 신학과생들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광주의 한 교회, 거의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 때문에 분란이 있고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그곳에 저희 신학과생 5명이 그곳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전도회를 하는데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저희 보고 알아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집집 방문을 시작하고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는 교인들이 얘기하기를 절대 문은 열어줘도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할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할머니 댁에 갔더니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시꺼먼 강을 건너가지고 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디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해몽을 해줘야죠. 뭐라고 해몽을 해줬을까요? 네, 그 까만 강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빨간 강하고 비슷한 홍해입니다. 어르신이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셔서 관이라고 하셨는데 관에 들어가진 않으셨지 않냐고. 이제 가시기 전에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그 관과 까마귀를 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 어르신을 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르신을 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심으로 그 한 교회, 정말 분란이 있고 막 허물어져가는 그 교회가 다시 마음이 합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전에 없이 간구하게 되고, 또 간구하기 시작하면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돼지 한 마리가 얼마겠습니까? 요즘 한 100만 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2,000마리가 죽었으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사업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왜 그 귀신 군대는 하필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맞은편 지방으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리고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자기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무시무시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책략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곳을 떠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단은 분명히 패배했고, 갈릴리와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도 항상 승리하십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나누는 것.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죄악을 범케 하고 그리고 그 죄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체, 육체가 약해지게 하고 또 지능이 어둡게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중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명설교 한 편보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이 더욱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지경에 쫓아왔던 그 광인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광인이 복음을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짧은 시간 경험한 것뿐이었지만 그의 간증은 온 데가볼리 지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한 포천 교회로 이렇게 한 전도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짝을 이뤄가지고 전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주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와 파트너였던 전도사님이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한 8시간 울퉁불퉁한 길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멀미도 느끼고 피곤하고 힘든 그 길을 통해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입구에 있는 우상과 그 우상에 적힌 그 인도네시아 말로 적힌 그런 글들을 보고 갑자기 전도사님이 귀신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자기 자신의 힘은 딱 빠지고 식은땀이 흘리면서 의지는 사라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곳에 있던 동료들이 전도사님의 발을 누르고 힘을 줬지만 5명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이 나오면서 겨우겨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신을 겨우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게 되는데 속으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다른 힘이 이 전도사님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버스에서. 여러분,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이 다른 전도사님과 리더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뭐 하나 훔친 죄가 있는데 그걸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사단에게 이렇게 정신을 잃은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슈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주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그 단어를 한마디씩 하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 모두 숙소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신을 잃고 있던 전도사님의 마음에 한 성경절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의 말씀이었죠. 그 성경절을 읽어달라고 외치고 선교사들과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자 점점점 그 억압되는 세력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의식이 돌아온 후에 뇌리에 박힌 말은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래서 저와 짝을 이루어서 전도하러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포천이 그렇게 무당이 많고 굿하는 곳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노라, 혹은 내가 지금 무당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노라 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전도회에서 10명이 회심을 했고, 그리고 10명이 침례를 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짜여진 강목보다도, 그리고 잘 짜여진 설교보다도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은 있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과의 그 신앙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무료 도시락을 무료로 이제 못 사는 분들께 5가정에 이렇게 한 여집사님과 함께 제가 운전을 해드리고 도시락을 돌렸었습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젊은 분이신데 산속 깊은 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반찬을 갖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니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앞에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에서 씻고 겨울에는 또 동상이 걸려가지고 또 수술도 받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분께 가서 몇 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뭐 그런 곳이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저보고 갖다 주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산속을, 그 숲을 헤치고 그 계곡이 있는 곳까지 가서 딱 그 식사만 문고리에 걸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짓삐짓 서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주고 두서없이 막 설명한 다음에 안녕히 계시라고 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임시직으로 채용이 됐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들으니 그분 집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전부 교인들이 가서 그분 집에 있던 그 삼신상들도 다 끄집어내서 다 부수고 불태우고 그분도 시내로 데리고 와서 원룸에 사실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서 침례 받으셔서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